모세를 부르니까 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3장 11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는 누구야? 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김남 권사님이라는 뜻 그게 자체가 필요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모세는 또 따지잖아.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최동만 집사님 스스로 있는 자. 지금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어떻게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네, 이사야 버린이란 러시아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영국으로 망명해서 옥스퍼드대 교수가 됩니다. 근데 그분은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소극적, 적극적 자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 자유는 간섭이나 억압이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소극적 자유예요. 근데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위해서 소극적 자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소극적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굴레,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인데 적극적 자유는 이 소극적 자유,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 자유를 버리는 거죠. 자유인데 기가 막혀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자죠. 말미암을 유인데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요. 여러분에게 인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격은 지, 정,
위를 뜻하고 G는 brain power, 뇌의 능력을 얘기하고 intelligence, 지식, knowledge, 지식. 이 지성에는 그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뇌의 능력, 그 다음에 아는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 knowledge. 그 다음에 정의는 감정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feeling, 무언가를 느낌을 내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emotion, 감성이죠. 그 다음에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will, 내가 하는 것, 무언가를 가지고 의지를 갖는 것. 근데 volition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free will, 자유의지, 지정의, 이것이 인격인데 이 인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이 인격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거죠. 이 인격이 우리에게 있는 순간 바로 자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인격인데 그것이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버린이라는 그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 자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자유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소극적 자유를 버리는 적극적 자유인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자유인이에요. 소극적 자유를 내려놓고 버리고 적극적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자기의 소극적 자유를 선택한 거죠. 적극적인 자유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택하는 자유를 사용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죠. 배를 만드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1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따져보니까 요즘 얼마나 정확한지 노아의 자식들이 태어난 그 나이, 결혼했을 때 나이 직접 태어보니까 120년이 아니고 배를 만드는 기간은 70에서 8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배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면 어떻고 80년이면 문제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배를 만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왜 배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왜 배를 만들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유. 소극적 자유를 선택할 건지 적극적 자유를 선택할 건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잖아요. 그게
방주예요.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하고 동물들만 살죠.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로 칼을 만들고 역청 코페르로 칠하고 이게 헬라어인데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검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속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구속이에요. 죄를 속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속이라는 뜻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여기에 담겼다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역청, 코페르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칠하다는 것은 깨끗해진다 이 뜻이 돼요. 우리의 죄를 발라서 덮어주시고 다시 칠해서 깨끗하게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 방주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 각본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따져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된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갈대 우르란 땅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죠.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옥토밭을 버리고 험난한 산지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를 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면 뭐가 흘러요? 이방신들 모시는 억척스러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강줄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강줄기였기 때문에 표시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점으로 들 때 이 높이로 와서 여기까지가 터키 마지막 끝자락이고 여기서부터 이라크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산맥이 있는데 아르마니아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산맥이기 때문에 반이 있는데
그대로 작은 아라라산, 대아라라산, 큰 산, 작은 산 이 뜻이에요. 근데 노아의 배가 여기에서 걸린 거죠. 여기에서 발견된 지점이 3896, 이 높이 왜이라고 지금 밤샜어. 3896m고 대아라산이 5137m예요. 근데 배가 떠다니다가 걸린 게 여기에 걸린 게 물이 빠지면서 지금 배가 산보다 더 크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이 소아라라산 위에 딱 걸쳤을 때 빗물이 다 빠져나가고 배가 물이 없으면 못 다니기 때문에 걸린 지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벤 호수가 있어요. 호수. 말 그대로 호수는 민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방으로 60km, 여기서 서울까지의 거리인데 사방으로 60km가 벤 호수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 바다 물고기가 산다는 거 알아요? 자, 왜 대홍수가 났을 때 바닷물, 민물 다 짬뽕돼서 어우러졌다가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바닷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소아라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노아가 뭘로 실수하잖아. 발가벗고 술 취해가지고 막 자식들한테 보이지 못할 걸 보였는데 그게 뭐예요? 뭘 마셨어요? 뭘 마셨다고요? 포도주. 포도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이게. 자, 지금도 더 재밌는 거. 여기 지점에서 배가 발견됐는데 40일 밤낮 주야로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서 세상이 다 잠겨서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 배에 있는 생물만 살았어요. 거기에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시작.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 볼게요. 자, 셈족은 이쪽 동쪽을 택해서 황인종을 만들고, 함은 이쪽 아프리카를 택해서 흑인을 만들고, 야벳은 이쪽 유럽을 택해서 백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후손이 그렇게 퍼지게 됐어요. 이 기록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면서 여기서부터 살아서 내려오고 이게 퍼져나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이 과정만 알아도 어떻게 뿌리가 시작됐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쪽에 가까워요? 어떤 쪽이에요? 할렐루야.
중국의 리렌유 왕박사 그분은 1929년에 하나님을 영접했대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는 밥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그 사람이 남겼는데 No Bible, No bread. 성경 말씀 없이 먹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실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뭔가를 이용해서 흔들림으로 눈에 보여지기는 하시지만 그 실체를 볼 수가 우리는 죽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다는 걸 항상 여기저기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아멘. 그 살아계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을 느껴가면서 쓰고 있는 것이 성경 필사라는 거죠. 근데 필사를 하면서 상금을 걸어놔서 자기가 1등하기로 바빠 죽겠는데 또 릴레이 필사를 하라고 하고 한 구절씩 맡으라고 그러니까 부담은 가는데 보니까 누가 뭐 맡고 하니까 안 맡을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맡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신약은? 그러면 39를 어려우면 3구? 27. 네. 3구? 27. 네. 한단어다. 3구? 27. 네. 그거 다 알죠? 그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3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장씩 맡아서 하려니까 한 파트씩 맡아서 하려니까 성도님들이 좀 부족해. 맞는 수가. 참. 아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을 하려니까 부족하다고. 그런데 부족한데 누군가가 하나를 더 맡으면 되겠죠. 네. 내가 몇 개 맡았어요? 아니 내가 열 짧은 거지만 몇 개 내가 맡았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2개씩은 해야 되지 않아?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세 장만 누가 맡으면 세 사람만 누가 더 희생하면 구약 성경 한 권은 릴레이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존재라는 설교를 하면서 아담과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와 아담의 차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던 사람과 올바로 몰랐던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세상 것인 그 소극적 자유는 다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신앙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잘되고 희생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내가 다 떠안고 가려고 욕심을 내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내 욕심을 생각하면 다 잡아야겠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부터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버리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도 내 목숨 버리는 게 힘들어서 어렵게 죽는 과정이 있는 거죠. 제가 부흥교회 오기 전에 복인능교회에서는 해마다 몇 명씩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많이 치렀어요. 죽는 분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아니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확연히 뚜렷하게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기도드린 게 뭔지 알아요? 장례 집회 좀 안 하게 하나님 죽이지 좀 마세요. 데려가지 마세요. 조금 이왕이면 조금 더 한참 하다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2년째인데 한 사람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어.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 아멘. 하늘에 아멘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다시 기도적으로 바꾸려고 그래. 한 달에 한 명씩 데려가세요. 다시 풀어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화식당에서 일주일이면 5번 이상 밥을 먹는데 오늘 안 왔네. 어제도 10명이 가서 먹었는데, 정화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바로 정화식당 옆에 우리 정상효 안수식당이 남자도 회장님 사무실 거 옆에 있어.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자주 만나. 금요일날 또 갔는데 안 되게 했었죠. 처음으로 내가 초대를 받았잖아. 목사님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그 말이 그렇게 기쁘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 사업장에 들어가는데 그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 예약이 안 돼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그랬거든,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또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한 번 허락해주면 주구장창 올까봐 또 겁나. 내가 그렇게 당했거든. 그래서 저는 성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지 않을까라는 비교를 막 하게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밥 먹고 항상 유리창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우리 안수시장님 사무실이라고 한 번씩 이렇게 부다보고 가긴 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갔는데 그날은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많은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서 알 수 없는 의문점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자신있게 말씀했다는 거 보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믿으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고 의심을 했던 그것이 해답을 얻게 돼요. 아멘. 아니 무슨 그런 게 있어 뻥이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근데 일단 믿어봤더니 아멘. 일단 믿어버렸더니 아멘. 나중에 그 의문점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가 없어. 왜? 그런 게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여기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소극적 자유를 다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손버리면서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 항상 계셨던 거죠. 아멘. 그러면 그렇게 능력 좋으신 하나님이 한국은에 흩어가지고 날 주지. 왜 그 흔해 빠진 돈을 왜 안 줬을까? 아니, 그것이 바로 소극적 자유입니다. 뭔가를 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참고 기다리신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 은행을 털면 그 은행에 돈이 남아있을까요? 전 세계 은행을 다 털어도 그 돈이 모자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 뭘로 채워야 돼요? 적극적 자유. 적극적인 자유로 내가 채워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사 시간도 아닌데 왜 맨날 역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역사가 뭐예요? 내가 히스토리를 얘기한, 맞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맞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적, 이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말씀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먹는 약을 메디신이라고 해요. 이 말, 묵상과 약, 이 말의 원어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restore, 회복에서 근원됐다 그래요. 약도 아플 때 먹으면 회복이 되듯이 말씀도 묵상하면 우리가 아팠던 것이 회복되듯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뭔지 모르지만 회복이 되는데 거기서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모자라서 쓰면서 읽고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뭔가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쓰는 과정에서 맛을 못 봤다
다음에라도 하나님은 그 맛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체험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체험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서만 나타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역사가 뭐라고요? 파워,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인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이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사랑부터 기적까지 안 나타나는 게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능력을 오늘 깨달은 거죠. 왜 필사를 해야 돼? 왜 성경을 읽어야 돼? 왜 성경을 암기해야 돼? 막 이런 복잡한